이 세상에 벌어지는 전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전쟁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열전, 핫월. 그것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군사적인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또 부상을 당합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 동란이 있었고, 또 월남전 같은 그런 열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 싸우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싸우면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있는데, 그런 전쟁을 콜드 월, 냉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신냉전 기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 정치가 화해에 이르기보다는 갈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신냉전의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신냉전의 상태에서는요, 외교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전쟁을 우리는 영전, 영적인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피리추얼 워페어. 이 영적인 전쟁은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사상의 전쟁입니다.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질 것인가, 복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속주의로 살아갈 것이냐. 이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고, 성경에서는 일찍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에 대한 싸움이라고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인 전쟁이 있고, 그 영적인 전쟁의 무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믿고 그것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영적인 전쟁을 하는 무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받은 제자들,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행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구는 누구이고 적군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서 우리가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지, 잠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치고요, 전쟁의 전리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쭉 가르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적인 전쟁의 대장이 누구인가?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냄으로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12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또 보내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왜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십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지구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가득 채우는 에덴 동산이 전 세계에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셨는데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종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승리를 이제는 되돌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주권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전하시다가
12 제자들에게 시켰다가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하는데요. 오늘 1, 2절 말씀, 10장 1, 2절 말씀,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12명 보내다가 왜 갑자기 70명을 보내시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했습니다. 누가는 여행 기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적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정적인 그런 사역을 적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길을 택하셨던 것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에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옛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막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막으니까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 화난 사람들 중에서 아주 성격이 괄괄한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하늘을 명하여 불이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영적인 전쟁인데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태워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아주 된통 혼났어요. 너희가 영적인 전쟁을 그렇게 잘못 해석하느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돌아서 가셨어요. 옛날 다니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옛날 다니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나간 것이죠. 요단강 동편을 트랜스조단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으로 간 것이죠. 그 지역에 데가볼리라고 했습니다. 데카폴리스. 이 데카라는 말은 열이라는 말이고요,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10개의 도시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12명의 우리 제자들만 가지고는 그곳을 다 전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12제자와 따로 70명, 72명 이 사람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씩 보냈습니다. 이 둘씩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거 영적인 전쟁이다. 이거 놀러 가는 거 아니다. 영적인 전쟁에 나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늑대하고 이리하고 저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거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리는 개나 늑대보다 좀 등치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꼬리를 항상 낮게 깔고 다닌다고 합니다. 포악해가지고 짐승들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이라, 아주 전적으로 짐승들만 먹는 그런 육식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이게 전쟁터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손상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역은 너무 넓습니다. 지역은 데가볼리입니다. 요단강 동편이 10도시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면 더 나갈 수 있겠죠. 35, 36팀을 보내면서 이제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잘 견뎌야 된다. 예수님 생각에는요, 벌써 요단강 동편이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니까 예수님 70인을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민족의 숫자예요. 민족의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 70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손주들이 각 민족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민족의 이름 숫자를 세어보면 70이에요.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이 숫자는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12은 이스라엘의 지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지파 70,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을 선택했다는 것은 타민족을 향해서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 이거 전쟁이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해서 보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계 만방을 생각하시면은요, 이 추수할 곡식은 넘친다는 거예요. 우린 찾기 힘들죠. 한 사람 VIP, 두 사람 VIP 찾기 힘든데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돌아오지 않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들이 추수할 일꾼이거든요. 알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다, 아니 VIP가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거꾸로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일꾼을 좀 더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 시대를 향해서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전쟁을 하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냉전 시절에 무역 전쟁을 하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내가 다칠 수도 있는 일이죠. 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월남전을 하는 데 있어서, 유교동란 때 한국에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든 일이죠. 전쟁을 해야 될 때는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쟁은 중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한 150m 되는 고지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군인들을 통제하시겠습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곳에 포위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약이 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실탄을 절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한테는 가장 커다란 충격을 줘야 되죠. 그러면은요, 적이 한 1km 정도에서 오면은요, 거기다 대고 총질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금기입니다. 300m 앞으로 와도 안 쏩니다. 100m, 그거보다 더 가까이 왔을 때 일제히 사격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적들한테는 그게 충격인 것이죠. 포위될 때를 대비해서 실탄을 최고도로 절약을 해야 되죠. 그냥 야전에서 나가가지고 전쟁할 때는요, 실탄 한 105발 정도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실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요새 좋은 총들은요, 그냥 땡기면은 15발이 5초 안에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1분이면 다 쏠 수 있어요. 몇 분이면 다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력 절약을 하고요, 탄약 절약을 하는 거죠. 함부로 총 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냥 되는 대로 해라,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10장 4절 말씀, 1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게 참 무슨 뜻입니까? 전대는 돈지갑입니다. 배낭은요, 그 당시에 이주를 하면서 먹을 식량을 지고 다니는 그런 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발, 여벌로 신발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샌들을 가지고 다녀야 됐습니다. 줄이 끊어지면은요, 다시 갈아 신어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우리가 선교 나갈 때 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 가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무전여행을 했는데요, 무전여행을 하는데 말이 무전여행이죠. 이 비상금이 있어야 돼요. 비상금. 비상금은 안 쓰죠. 되도록이면 얻어먹고, 되도록이면 뭐 해먹고, 싸게 해먹고, 그리고 돈을 들이지 않고 다니는 것이 무전여행이죠. 무전여행을 2번 전도여행으로 해봤습니다. 16박 17일을 혼자 여행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을 친구들과 함께 셋이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돈 많이 안 쓰고 고생하면서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도 외국에 가면은 빕적기라도 여러 장 가지고 가서 입맛이 안 맞으면 그거 먹어야 될 텐데, 그리고 한식 좋아하시는 분은 고추장이라도 볶고 가야 되는데, 멸치라도 볶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돈 지갑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비상금도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인가?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겠습니까? 돈 가지고 선교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돈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 이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좋은 집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지원품을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걸로 성공한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장비 가지고 선교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한테 무난하지 말라고 해서, 무난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면 무례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까? 인사도 안 하고. 그런데 무난하지 말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귀는 것으로 선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 의존해 가지고 그것이 주가 돼 가지고 선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의지해야 된단 말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이죠.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해 가지고 이기려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7절 말씀에 또 하지 말아야 할 게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방인이에요. 처음에는 그 집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조금 돌아보니까 2, 3일 지나 보니까 옆에 또 다른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는 유대인인 거예요. 그때 집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호강하라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 집 옮기면, 계속 좋은 집 생기면 계속 옮기겠습니까? 집 옮기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너를 받아주었으면 그곳에 평강을 빌고 들어가서 그냥 그곳에서 떠날 때까지 있어라.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가는 거 아니고 선교하러 가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더 좋은 집으로 옮겨서 대접받는 거 원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갔으니까 그것이 주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고, 그리고 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전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선교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꼭 해야 될 것,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꼭 해야 될 것, 동네에 들어가서 집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집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집을 축복하는데 축복하는 방법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평안을 빌을 때,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가서 축복하는데 그거 공수표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수 받을 때 생각이 나네요. 안수 받을 때 제가 충현 선교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전도사로 강도사로 있으면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에 제가 40일 동안 새벽기도 나와서 안수 받기 전에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이제 전도사, 강도사에서 목사가 되면은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도가 이게 공수표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 기도하는 것이 이 공순표 날리는 거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만 축복 기도하는 거 아니죠. 여기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그 집 축복하라는 것이죠. 축복하면은 축복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진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을 경우가 안 되면 그 축복이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 많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 우리가 많이 축복해야 됩니다. 거꾸로 저주하면은요, 저 사람 저주 받을 사람 아니면 그 저주가 나한테로 돌아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주해서는 안 된 것이에요.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 받은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 풀 때 야 흥해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모님들이 할머니가 흥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 저주하시기보다 축복 많이 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오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 답을 해서 그와 함께 교통이 되어지면은 이제 그 집이 복 받는 집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할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주는 것을 그냥 먹고 마셔라.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그랬죠. 집 옮기지 말라고 그랬고 주는 것을 먹고, 이 주는 것 먹고 마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 우리가 이방인 집에 들어갔는데요, 그 당시에 주는 것 먹고 마시면 이게 무슨 돼지고기로 했는지 알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해서 까다롭게 따졌죠.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지키려면 유대인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 집에 들어가서 코셔, 그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옮기지 말라는 거죠. 옮기지 말고 거기서 주는 대로 그냥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교통이 생긴다는 것이죠.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생긴다는 것이죠. 주는 대로 먹으라는 것이죠. 주는 대로 먹는 것은 그 사람과 교제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라, 환자들을 고쳐라, 기도를 통해서 고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라고, 안수기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디까지 왔다는 것입니까? 50m입니까? 100m입니까? 오늘 내일입니까? 아니면 열흘 후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의 담지자로서, bearer of the gospel, 복음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네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야 이 복음이 너의 복음이 되고 이 나라가 내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가까이 왔다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한두 달 후에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했는데, 중요한 것은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접해야 된다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장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환자들을 고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거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앙자들이 그걸 보고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요 파리 대왕입니다. 귀신 대왕입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너희 자녀들은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느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가 쫓아내면 그러면 사탄들끼리 싸우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을 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자를 고쳐서 귀신이 쫓겨나갔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1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전투에는 수칙이 있다는 것이죠. 교전에는 교전 수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패배자가 있고요, 승리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패배하는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로 넘어온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패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꽂아놓은 보릿자루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 방망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고 왕의 영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총노릇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왕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왕이시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세속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